우리가 2달 가까이 이제 성막을 쭉 공부해 오면서 이제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룰 차례인데 한번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왜냐면 듣긴 들었지만 다 소화가 안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전체 개념이 안 잡힌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의 뜰문부터 지난주에 했던 분향단까지 한번 전체를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비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신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실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읽기 거북해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이 13장에 걸쳐 기록된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성막을 직접 그려보거나 만들어 보기 전에는 정확히 이해하거나 깊은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모형과 비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 예컨대 재료, 크기, 모양,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는 위치,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림을 복원한 후에도 오랜 시간 깊은 묵상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거예요. 이 성막에 대한 계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받은 거예요. 이 계시대로 성막은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섬긴 이동식 예배 처소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가 각종 절기를 비롯한 거룩한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신앙의 구심점이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계시하면서 그것에서 각종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셨죠.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성막의 그림이에요. 모형도입니다. 이스라엘 진중앙에 있던 이 성막을 발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람은 뭘 발견하느냐면 성막의 문, 뜰문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이 뜰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처소가 장막이 치어져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사방 가운데 유일하게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불교도, 이슬람교도, 아니면 유교도 그것도 하나의 길일 수 있지. 어떻게 기독교만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나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에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자냐 병든 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우주에서는 하나님께 다다르면 밑에 이 남쪽에서 위에 북쪽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이 방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은 대부분 좋은 방향이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은 대부분 나쁜 방향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는 그들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카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도 서에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는 서에서 동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들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을 때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동쪽은 해 뜨는 곳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햇살이 비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이 동쪽에 있는 이 문이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제일 위에 청색, 그 밑에가 자주색, 그 다음에 주홍색, 그 다음에 흰색. 여러분, 청색은 하늘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색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색 밑에 자주색 실로 짜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주색은 왕이 입던 옷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홍색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겸비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땅의 색깔도 주홍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역사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로 치면 누가복음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인간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왕은 마태복음과 관련이 있죠.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늘고 곱게 꼰 배실. 이건 흰색인데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꼬았다라는 부분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실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네 방면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안 다루겠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네 가지의 가지로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주의 가지, 종의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성막의 이 뜰문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이 문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턱도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으며 남녀노소 어떤 신분이든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에 여러분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카트라인을 요구해봐요. 네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네가 인격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 자신 없는 거야. 근데 누구라도 오직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은 뭐예요?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을 하시지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이 합쳐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보면 한번 열어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이 그림은 찍어서 잘 안 보이겠다. 요 앞에 문을 딱 통과해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이 단이 있고 여기에 불을 피우고 있어. 이걸 번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번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걸 좀 큰 걸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게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단입니다. 제단이란 도살하는 장소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그 양과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양이. 피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 희생제물은 이 번제단 위에 태워지게 되고 그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여기서 죽었고 태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번제단의 모양이 이 사방으로 5큐빗입니다. 5큐빗이면 한 2m 50 정도가 되는 양쪽으로. 피, 넓이, 이 길이가 다 똑같아. 5큐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마다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는 어린 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은 뭘로 만들어졌느냐면 놋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놋은 성경에서 심판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희생양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제단은 형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은 바로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죽으실 때 그분은 제단 위에 불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바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시죠. 그건 바로 불타오르는 그 형벌을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자신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인류의 죄를 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그 성막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게 물두멍의 모습입니다. 성막 뜰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번제단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두멍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을 지나서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일반 백성들은.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물로 씻지 않으면 곧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에서 씻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거기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바로 밑에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 성도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약의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계급이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원래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물두멍의 크기나 모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걸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야. 물을 많이 퍼다 놓아야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몸을 씻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모양이었을 것이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인 놋을 어떻게 구했느냐는 거야.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쓰는 놋으로 된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매끄럽게 다듬어진 놋으로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쓰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여인들이 드렸다는 거죠. 여성들은 아름다움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인들도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울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을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둘째로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우리 혼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여인들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혼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 앞에서 단장해야 합니다.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셋째로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이들은 물두멍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집회로 참석하기 전에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백할 게 있으면 자백하고 돌이키셔서 여러분이 깨끗함을 입고 집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온몸을 씻을 경우가 있고 손과 발을 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손과 발만 씻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전에 그가 씻겨지기 전에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고 기름 부음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사장을 수행하는 동안 다시는 이와 같이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중생의 씻음과 관계가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두 가지의 씻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전신의 씻음과 발의 씻음이죠. 목욕한 사람은, 이게 전신을 씻은 사람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목욕은 전신을 씻는 거 이야기해요.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말씀으로 항상 씻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시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목욕을 한 것으로 즉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발을 씻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과는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들러붙게 되는 발의 먼지를 씻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타국과 같이 살면서 붙게 되는 죄를 씻어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발에 죄가 묻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더러운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씻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씻겨주시는데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만이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을 씻는 것은 번제단 앞에 서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물두멍 앞에 서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 같이 펴봅니다. 에베소 5장 26절도 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여기 우리말 번역으로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by라는 수단을 나타내는 이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그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뭘로 우리를 씻어?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를 씻는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어떤 세상적인 결정을 했다가 말씀을 읽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가 바로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 말씀의 물에 의해서 내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가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주님은 더러운 자들을 위해 거룩한 길로 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씻고 주님께 나아가면 담대함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기서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코로나 때 마냥 외출했다 오면 손을 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두멍까지 봤어요. 이게 우리 신자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기물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널빤지입니다. 이 성막의 널빤지는 기물은 아닌데 이게 널빤지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때 시팀나무를 잘라서 여기다 금을 도금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널빤은 시팀나무, 개혁성경에는 아마 조각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 시팀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팀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백향목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쭉쭉 뻗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널빤지를 금으로 쌌습니다. 귀하지 않은 시팀나무로 만든 널빤과 가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죠. 반면에 둘러싼 이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널빤들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널빤들을 연결시킬 때 이 널빤들을 어떻게 조각을 하느냐면 하나의 널빤지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양각으로 이렇게 뜨고 옆에 세울 널빤지는 이렇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음곽을 떠서 이걸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에 5개의 가름대가 이 두 성막을 딱 붙여줍니다. 이 널빤들이 촉으로 연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보세요. 여기에 어떤 형제가 있고 여기에 어떤 또 형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또는 어떤 자매에게 모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완전해집니까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말투나 행동이 굉장히 거슬릴 수 있어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튀어나온 이 부분을 이 형제가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너 싫어. 나 싫어.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상대를 받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성막이 세워져 있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가 그런 부분들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다른 형제를 이겨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받지 못함으로 우리는 많은 분열을 경험을 했어요. 교회는 서로 아직 공사 중인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 한번 펴봅시다.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사랑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면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4장부터 이제 실천적인 면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첫 번째 나오는 권면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힘써 지키려면 어떤 덕목이 필요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참아주며 그렇죠? 이게 없이는 정상적인 교회로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작은 가정교회의 모습을 제가 이게 성경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느냐면 여러분 한번 1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7부 예배까지 딱 드려요. 그러면 같은 교회로 모이는 사람끼리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무슨 연합이 가능합니까? 본래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체 집의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널빤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 가름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성막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의 널빤지 밑에는 널빤지를 받쳐주는 게 은으로 된 받침대가 있다. 은 받침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은은 뭘 예표해요? 바로 구속을 예표합니다. 널빤지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데 널빤지는 어떤 기초 위에 있어야 돼요? 구속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에 널빤지가 서 있대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참아주면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얼마나 이 성막 안에 보배로운 진리들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회막이라고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성소. 이 성소에 문을 열고 첫 번째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게 등잔대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왼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금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순금 1달란트, 약 42kg입니다. 근데 이게 금 하나로부터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조립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받은 부살렐이 만들었는데 줄기로부터 3개씩 7개의 등잔불을 킬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등잔대는 바로 성령의 예표입니다. 등잔대의 목적이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7영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몇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한번 3장 1절 한번 해봐요. 계시록 3장 1절. 거기에 7영이라는 표현 등장해요? 이거는 성령님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분의 속성이 7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븐 스피릿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될 때 따로 한번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금 등잔대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성령을 예표한다. 그럼 이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금 등잔대가 하는 역할. 이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있는데 이 등불이 이 빵상을 비추게 됩니다. 이 빵상은 12개, 빵을 12개를 올려놓는데 이건 좁게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조금 긴 역사로 볼 때는 66권의 성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등잔불은 계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폈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의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등잔대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 맞은편에 빵을 올려놓는 상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놓는 이 빵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빵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십시오.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동시에 이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차려놓은 빵을 먹고 사명을 감당했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늘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 빵을 차려놓은 상이 주는 영적인 교훈. 첫째, 빵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상이 비게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상에는 빵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빵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이 빵은 누가 먹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빵을 진설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일날 빵을 교체합니다. 새 빵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 물린 빵은 누가 먹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고 또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었죠.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은 제사장들이 교제하면서 먹었습니다. 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매주 주의 만찬을 행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첫 번째가 주님의 상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잔 앞에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제사장들이 서서 먹었습니다. 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의자가 없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결코 안일함을 추구하거나 쾌락을 일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찔림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어떤 안일함을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도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매 순간 주님을 섬기는 일,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빵은 금 등잔대의 불빛 아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령의 빛비춤이 있어야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킹제임스 신형의 가장 취약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을 너무나 지식으로 많이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취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꼭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빛비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있는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타치가 말씀을 읽을 때 한번 만져주시면 그 말씀 하나에 은혜가 있고 말씀 하나에 생명이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분향단 가봅시다. 요 두 개가 있으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름하는 이 휘장 바로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게 분향단의 모습이야. 이 분향단은 놋 제단에서 가져온 불씨로 끊임없이 향을 피웠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불을 땡겨서 향불을 붙여도 되는데 여기에 쓰는 불은 앞에 보았던 놋 제단으로부터 가져온 불을 씁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구주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기도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근거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중보하시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지금도 그분의 중보가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성전의 기물 가운데 제단을 두 개를 발견해요. 처음에 이 뜰에 있는 번제단이라는 제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라는 제단이 있어요. 이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에서는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도 그분은 계속해서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제단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고 복음 전체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 향불을 태우는 것으로 성도들의 기도도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41편 1절로 2절에서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향, 스트레인지, 낯선 향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제시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여야지 나의 필요만을 위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향을 피울 때 아침 저녁으로 피웠습니다. 향을. 성도의 하루 일과는 시작도 기도요, 마침도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 인생을 간섭해 주셔서 저의 선택이, 저의 말이, 저의 행동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여야 합니다. 마무리 지을 때 여러분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많은 부분 실패한 것을 이 시간 해결합니다. 말씀의 물로 또 씻으면서 기도로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성전의 기물들을 한번 개관해 보았어. 2달 동안 공부한 것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약 성도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도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